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소리로 외치는 무너진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능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제7일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7제사장이 7나팔을 붙잡고 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출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의 선교와 교회를 인하여 굳게 닫아도 굳게 닫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해마다 기독교 핍박 국가로서 늘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국가보다도 더 박해가 심한 곳이 북쪽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김씨 독재 체제로서 70년간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굳게 닫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70년 동안 장기 집권하여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지게 하고 기독교가 그 위에 지상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굳게 닫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출입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행진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행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두에 서는 것은 무장한 자들을 선두에 서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는 것은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잡게 하였습니다. 이 양강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붙잡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매게 하여 따르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붙들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장한 자들, 두 번째 일곱 제사장의 일곱 양강나팔, 그 뒤에는 언약궤, 그 뒤에는 후군이 이렇게 행진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일곱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도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곱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 큰 소리로 여리고성을 하여 무너져라 하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의 벽에 금이 가면서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능치 못할 것이 없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뭔가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돼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며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이게 있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내 말하는 것, 내 전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국가가 힘이 없어도 대적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는 거지 내 능력은요 가만 놔두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혹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미혹당합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안 됩니다. 마귀 앞에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위에 있습니다. 왜? 공중근세를 잡았기 때문에 한 차원 높게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마귀는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공산주의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귀신의 영입니다. 진화론의 뒤에 있는 건 뭡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산이 밖에 나오니까요 개 밑에까지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눈을 열었어요.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라. 하늘의 군대가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홍배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날렵하고 민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통제와 억압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으로 준행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임하심이 어느 때와 같습니까?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롯의 때. 롯의 때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해가면요 동성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딸이 늦게 오면 걱정되지만 이제는 아들이 늦게 오면 걱정돼. 아들이 동성애 하지 않을까. 아들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타락하면 하나님 그냥 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건지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는요 온 세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같이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독교 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참 한탄스럽고 참 서글픕니다. 교회가 이 정도인가?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데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제목은 나는 교회에서 찍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찍혔습니다. 왜 찍혔는가 보니까요. 태극기 집회 가서 찍혔고 왜 태극기 집회 가냐? 기도만 하면 되지.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무슨 정치에 갔냐나.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냐. 다윗같이 행하더라 하면요 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악하더라 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정치는요, 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정치에 무관심하라.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우물 안에 깨구리가 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져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정치는 냅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다 성도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다는 거예요. 찍혔다는 거예요. 찍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요. 참 교회가 제일 평안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같이 멸망이 혼련이 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무드를 만들면 평화통일.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은 세상이 악해져 가거든. 인자의 마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도사 부인도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지금 밥 굶고 있다가 한 달 양식이 없었어요. 사기당하고 나서 양식이 없어서 지금 한 달 동안 몸무게가 17kg가 빠졌어요. 17kg. 얼마나 홀쭉해졌는지. 나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운동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전도사님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가서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그렇다고. 왜요? 군대 제대하면서 퇴직금 받아가는데 일본에 잠시 갔다 오니 아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목사라고요 사기 안 당한 줄 아시면 가만히 있으면 정신 안 차리면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자의 마심이 노아의 때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말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함께 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심령이 상처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거짓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위협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어떤 큰 대형교회는요 이 시국을 이야기하니까요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정말 진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는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간에 뭐가 들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진짜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가 성도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숫자 7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는 항상 숫자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어도요 이 숫자가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일곱째 날,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숫자는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6으로 일하시고 7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6은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6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째에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6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6은 항상 부족한 겁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는가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완벽한다 알잖아.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유일하신 한 분 아니에요. 6에다 한 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7이 돼야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다.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이다. 여러분 무조건 길게 잡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요 결코 1만 년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뭐 수십억 년이 되었니 뭐 20억 년이 되었니 참 기가 찬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보편적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 역사를요 7,000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날수를 7,000년으로 정했는데 구약의 4,000년, 이것은 아담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4,000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2,000년, 모든 세계의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나뉘었다. Before Christ, BC, 또 AD, 에나 도미니, 예수, Before Christ, BC, 예수 이전, 에나 도미니, 예수 이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을 합치면 6,000년입니다. 그리고 그게 1,000년을 더하면 7,000년. 1,000년은요,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직접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막에 샘이 넘쳐이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예수님이 다시는 그날에는 사막이 없을 것입니다. 왜? 노래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숲이 우지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어린아이가 독사고리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며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지금은 사자가 사납지만요 독사가 독이 있지만요 천년왕국이 되면요 사람의 수명도 길어지고 온 세상에 사망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두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7대 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속죄일, 일곱 번째는 초막절이라면 초막절. 이스라엘은 이 7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봄절기라 하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여름절기라고 합니다. 봄절기는 성취되었고 이제 여름절기가 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이라는 건 세상 끝, 즉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6월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예수로 표현.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6월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 무교를 지키는 건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이것이 성취되신 거예요.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걸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그 사순절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니까 두 천사가 무엇을 보이냐? 너희가 본같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걸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를 힘쓰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볕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위에 임하시니 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더라.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있는 교회라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성령 강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름절기가 남았는데 그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중강림. 이 공중강림 때에 성도의 휴가 일어납니다. 즉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나팔 절기를 두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이며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요. 그거는 부활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몸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몸으로는요 누구나 죽게 됐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죽지 않는다. 안 죽기는 왜 안 죽어요? 그 썩을 몸이면 죽어야지요. 이 나팔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그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순식간에 혼련이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기에 교회가 텅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지 마세요. 남아있으면 힘들어요.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계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거는요, 다니엘 70일에,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다니엘 70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남는데 그 한일회는 연수를 곱해가지고 7년입니다. 그 7년을 전 4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력.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끝장이요.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읽는 자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7년 환란이 있구나. 그 중간에 미운 물건이 나타난다. 미운 물건, 멸망에 가정한 것, 즉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서지 못하는 곳에 성년에 선 것을 보거든. 성년에 서서 뭐라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깨달아서 돌아서는 걸 보고 속죄일이라. 속죄일.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시작할 때 이때가 되면요 이것을 두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간 것을요 큰 환란이라 정무후무하다. 정무후무하다. 자, 마태복음 한 24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연결해서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요 24장 20절 아니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28절은요 7년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이거는 큰 환란인 건요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일의 중 후 3년 반. 즉 이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15절부터요 28절까지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라.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에 관한 건데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속죄일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맞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것처럼 다시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감난산 동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감난산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지상계림하면요 이게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이. 그러면 두 쪽으로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건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국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요 7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는군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건데 그것을 초막절이라 했습니다. 이게 7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잡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는 길게 불러집니다. 길게 부니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가 들 때 무너져라 하니까 동시에 여리고성이 폭삭 내려앉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그 안에 구원받는 기생나앗과 그 가족들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나앗과 그 가족이 함께 기생나앗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나앗은 이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나앗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돌아가서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바치되 기생나앗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기생나압의 집에 이 2명이 나압이 숨겨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면 너희가 이 땅으로 들어오거든 우리를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숨겨줬으므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 기생나압은 어떤 여자입니까? 출신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나 이 기생나압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만나는 대직들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천하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자, 개혁한계는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부터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누가 말했습니까? 라합이 말해요. 유대인이 아닌 기생 라합이 말해요. 참으로 위대한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이게 순수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는요 이렇게
이방 여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압, 그 안에는요, 룻, 또, 우리아의 아내도, 바세바도 들어가 있어요. 예. 또 이렇게, 라합. 이게 들어간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하여서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데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남는 것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 그것을 보고 저 집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의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치는데 유일하게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리고성을 다 멸하는데 유일하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탐군을 도와줬다. 이스라엘 유대인 정탐군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베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창문에 내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구원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피로서 그 예표로 보이시고 또 이방인을 향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를 들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큰 소리.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나이다. 제7일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요 7바퀴를 돌고 나서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이 동시에 소리 질렀습니다.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외치는 함성이 동시에 큰 소리로 지르는 것은 북한 김씨 장기 집권 70년을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리로 올라라. 이리로 올라라. 그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